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중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초대교회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를 비롯해서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도들이 그때에 순교를 당했고 그 유명한 사도 요한조차도 반모락과는 작은 섬에 유배가 되어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성도들이 언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도와 성도끼리 만나면은 언제나 마라나타라는 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곧 멀잖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 형상을 그리면서 서로 기독교인인 것을 아모식으로 서로 확인하고 얼마나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드물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그것으로 주님 오심으로 소망을 삼고 그때를 이겨나갔지요. 그래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을 정리하고 마감하는 그 절에 무슨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최종적으로 찍는 마침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주 예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재림에 대한 신앙이 확고할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고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었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재림 신앙이 희박해지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런 종말에 대한 대망이 사그러질 때 교회는 부패하게 되었고 교회는 환난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제시대 그 엄혹한 시절에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기독교인의 그 어떤 정체성을 위협받을 때에 그 유명한 손양호 목사님께서 소록도에서 나 혼자 더불어 있을 때에 그때 지은 그 아름다운 찬양이 있지요.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 오랫동안 많이 불러졌던 찬양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찬양도 서서히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불려지는 데서 밀려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 어쩌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질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 오심을 대망하면서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두 번째 주에 걸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이고 전무후무한 이때까지 없었던 그런 대환난을 그들이 겪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지라 그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그 처참한 멸망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을 냈겠지만은 불행하게도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거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 결국 주 70년 로마에 가지고 완전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온 성이 불에 타지고 수많은 사람이 참혹하게 살육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이런 역사의 그런 뼈아픈 경험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부터 온 유대인들은 전 세계 지구촌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는 바로 아랍 계열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을 2000년 가까이 자기 땅으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다 되었는지 이제 20세기 와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연합군의 도움으로 그들이 그 옛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요. 이거는 우리 땅이다, 이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땅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땅에 돌아오니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은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2000년 가까이 자기 땅인 줄 알고 그 일대를 살고 있었는데 전 세계 어떤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찾아와서 우리 땅이다 비켜라 하니까 결과적으로 유엔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사는 지역과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구분해서 유엔에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결정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1948년부터 비로소 그들은 오랫동안 주권 없는 그 민족, 사실상 2000년 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의 국권을 상실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주전 6세기경에 그때 벌써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들의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종교적 권한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치제였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로마에 의해서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실상 이렇게 20세기 와서 1948년도에 그 땅에 독립한 것은 정말로 가히 2500여 년 만에,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지구촌에 전 세계 어디든 자기 동족이 한 곳에 모여서 독립한 역사는 역사 일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주변에 있는 아랍 사람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승리를 주셨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벌써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말씀, 24절을 우리가 찾아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들은 온 세계로 흩어질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이방인들의 차지가 되었고 그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 꿈에도 그들이 복원하기를 바라는 예루살렘 성전 그 터는 이 이슬람의 3대 모스크 바로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그 자리에 이슬람의 사울이 덕 버티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성전터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그 벽에 엎드리면서 벽을 갖다가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저 성전이 회복될 날이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흐느끼며 울면서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 성전터를 붙들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그 벽을 가리켜서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와 유사한 말씀이 또다시 등장하는데 로마서 11장 25절 역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위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유대와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화가게 된 것이라. 다시 말하면 누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전부 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로 이 놀라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속에서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까지냐? 바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담 이래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 역사 속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될지 사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숫자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숫자를 이미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 자의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으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오늘 또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오실 그날을 대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된 이것, 어쩌면 이 세상에 와서 최고의 복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 복에 비하면 그리 시시한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복이 바로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상 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을 만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특별한 은총을 받아 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그 이상 주지 않아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부러워하는 물질이나 부경화다, 권력이다,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선택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그건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 오심을 대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다가 깰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호미한 것이지요. 그 옛날 에녹이나 이 노아는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아브라함 이래로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이 놀라운 특별한 은총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감히 근처도 갈 수 없는 완전히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습니다. 구원의 근처도 갈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도 이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특권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으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방인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 구원의 시기가 이 언제까지 지속될 줄 알 수가 없지만은 오늘 이 성경 말씀 로마서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차면은 자동적으로 인류 역사는 종말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진행되고 세상 역사가 계속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단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을 백성이 더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역사는 지속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최우선 관심과 과제는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최고의 책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바쳐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D-Day,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이 결정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날 환난 후에, 다시 말하면 이 환난은 예루살렘 멸망의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28절까지는 전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생각했지만은 29절 한 절 차이에서 예루살렘 멸망 후에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임할 이 세상의 모든 환란을 총칭해서 그 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구원 모든 수가 차고, 그리고 차면은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임했던, 인류에 있게 임했던 환란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고 순례자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종료되는 날, 이제 놀라운 대우주의 변이가 일어나게 되니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환란이 다 끝나면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우주의 대변이, 천체의 대격변이 그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상이 어둠으로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낮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 내릴 때 흑암의 재앙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온 천지 애굽이 어둠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태양을 멈출 수도 있고 달의 기능을 멈출 수도 있고 별들의 기능도 멈출 수 있는,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도 오늘 또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그 모든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다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는 우주의 질서뿐만 아니고 인간의 질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국가라는 제도가 있고 통치자는 제도가 있어서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말에 있을 대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에 있던 모든 질서와 하늘의 질서와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모든 질서가 전부 다 그날은 종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나타날 우주적 전 세계적 현상으로 그렇게 오늘 이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든 인간의 질서든 주님 오시면 더 이상 기존의 모든 질서는 문자 그대로 군대 가서 우리 했는 동작 그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그 모든 기능은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기존의 모든 우주 질서가 종료되어지고 인간의 모든 질서가 종료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과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기 때문에 슬프고 고달프고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공고 속에 있던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진실로 주님을 환영하게 될 것이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그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누구나 그때가 되면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그런 엄청난 그런 우주의 격변 속에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모두가 다 이제 세상이 끝났구나, 말세들이 드디어 세상이 끝나는구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수가 재림하는 것이 맞구나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땅에 있는 족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사람들이 그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를 찌른 자도 본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로마 군병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대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더불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아담 이래로 땅에서 죽었던 모든 인류가 순식간에 혼란이 다 변화되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죽었던, 바다에서 빠져 죽었던, 산에서 죽었던,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모든 세상을 떠났던 자들이 순식간에 혼란의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무덤에서 전부 다 일어난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순식간에 혼란이 변화된다. 이것이 성경의 종말에 관한 일치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렇게 예수님 창을 찔렀던 로마 군병들도 볼 것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판결했던 빌라도도 볼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던 당시의 대제사장과 고래고래 구함을 찔렀던 유대의 불신의 무리들도 예수님 재림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던 이 불신의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은, 거기에 속해있던 모든 무리들은 오늘 이 성경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있는 말씀도 그렇듯이 그날에는 통곡하게 될 것이고 애곡하게 될 것이다. 왜?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종적 절망의 순간이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역사 속에, 그날이라고 하는 그 속에 여기에 감춰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고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교회 뭐 이런저런 생활하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날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다 헛것이다, 가짜다.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환란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잡혀가지고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이 로마의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그냥 노르게감으로 전락돼서 사다의 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의 밥이 되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참형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 참읍시다. 사랑하는 성도요, 이 세상은 결단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를 처음에 말할 때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든다, 지상낙원으로 만든다 되어졌습니까? 어떤 정치도 어떤 제도도 결단코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때 그때야 비로소 어린아이가 독사구를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소가 함께 어울려 뛰노는 그런 주님의 나라, 회복되는 그 나라,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주님이 오실 그날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던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고 말씀 듣고 찬양, 그 모든 총체적인 결과가 주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실현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이라는 것은 상징적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흰말을 타고 오리라. 그 흰말도 개념이 그 당시에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로마에 개선할 때 흰말을 타고 백말을 타고 돌아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 배경을 깔고 예수님께서도 흰말을, 무슨 하늘에 흰말이 있겠습니까? 그는 상징적으로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반드시 역사 속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인 것입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그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그날을 대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큰 나팔에 순식간에 혼란이 다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여러 가지 현상과 징조는 점점 그날이 오는 것을 우리에게 직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잘못된 종말론들처럼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하다 갈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한치 흔들림 없이 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하십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성소로 대심판하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120년의 긴 세월 속에 방주를 짓는 동안 어디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농사도 지었겠지요. 목축도 했겠지요. 가정의 자녀들도 양육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노아라고 해가지고 무슨 맨날 방주만 뚝뚝 지은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 자기 삶, 육신의 삶에 충실하면서 방주 짓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충실하면서도 우리의 육신에 주어진 삶을 충실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건전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일을 멈춰버리고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이 산에 가고 저 산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주님 오시느라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고 나의 삶을 충실하는 그런 성도와 말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스러운 들림받을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많은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역사에 걸쳐서 환난과 더불어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지만 교회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결단코 악에 깨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오실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의 강림을 마음속에 깊이 기대하면서 초대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습니까? 주님 다시 오셔야 모든 것이 해결되지요. 그때까지는 전부 미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 예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교훈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대망하며 하루하루의 힘든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